몇 년 전에 KBS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짐 로저스라는 투자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말하는 중에 한국은 더 이상 투자 매력이 없는 나라다,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격률이 1.8%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이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회에서는 혁신을 일어나기 어렵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사람들은 안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정만 추구하게 되면 정체가 찾아오게 되고, 정체가 계속되면 침체가 찾아옵니다.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안정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삶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안정만 찾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정까지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혁신을 이루려면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나는 영적인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틀에 박힌 것 같으며 늘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흥분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전한 삶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모험이 없는 믿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거기는 반드시 도전이 따라오게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려면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찾아온 영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디딤돌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탈무드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 그들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삶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실패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나이 50쯤 되는 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1년에 3분의 1은 해외 출장을 가야 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몸이 개운하지를 않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도 몸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급성 간암입니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실업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줄 미리 알았다면 결코 지난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실업가가 한 말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줄 미리 알았다면 결코 지난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온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사건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지죠. 이 사업가처럼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나? 이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바쁜 걸음, 요즘 바쁘시죠?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 잠시 멈추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죽음이라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정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에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을 투자해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키우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생명사역이고 이 일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리고 키우고 세우고. 아멘. 지금 말씀드린 것이 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분명한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나도 장차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진정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병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면 해결될 수가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씀에도 여전히 병폐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가들이나 아니면은 공직자들이나 앞장선 사람들이 사회 구조를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 문제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미성숙한 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 또한 구조 문제와 관련되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독한 이기주의로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해결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야만 구조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이 변해야만 사회 병폐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과 재물과 삶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그리고 어떤 관련된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키우십시오. 따라합니다. 사람을 키우면 세상이 변한다. 아멘.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사람을 키우는 일에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선한 영향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에 둡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이루면 이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는 그냥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애씀과 노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축복해야 돼요. 많은 것, 높은 올라가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분량의 차이가 있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공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풀어서 자주 드리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다 보니까는 우리는 항상 이런 관점이에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자인 거예요.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에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지적인 능력도 다릅니다. 성취할 수 있는 역량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키워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도 되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요즘 이런 말들이 돌죠. 그래도 값비싼 명품백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없어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 말하면 저에게 돌 던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물론 있으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그 일에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기 이 일은 앞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성공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서의 사역보다도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술책들을 불태우게 되었는데 그 분량이 무려 은 5만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떨어가는 이런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었고 더욱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사역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시 세계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세계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복음화에 내가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사역에서 성공한 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또 견디는 중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사역을 통해서 성공했다면 생각하기를 이제 남은 삶은 에베소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야 되겠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바울이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사역에 성공한 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생명사역을 위한 큰 꿈에 도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사역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사역을 위한 큰 꿈에 도전하려고 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큰 꿈을 꾸었을 그때쯤 되어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큰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자 우상 신상이 팔리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베소의 우상들이 거꾸러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는 가치 있는 일, 생명사역에 한번 나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꾸고 내어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가정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데미 우상의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분노한 군중들에게 잡히게 되면 영락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바울이 세계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큰 꿈을 꾸었을 때에 바로 그때 사탄은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협 속에서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나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새로운 생명사역에 헌신하려고 하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꿈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게 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을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동이 끝난 후에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해가지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래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로마로 가는 길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그 소동을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 길을 앞당겨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여러분이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생명사역에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이런저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내 꿈을 더 빨리 이루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전화위복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을 위한 큰 꿈에 도전하는 삶이 되시고 그 꿈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